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터인데 제가 밴쿠버에 와서 40도 넘는 그 날씨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40도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40도가 어떤 건가 하고 뭐 이렇게 느껴보려고 팔도 벌려보고 했는데 따끈따끈하네요.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또 관절에 좋다고 하죠. 자,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보통 추울 때는 더 추운 날씨를 생각하고 더 더울 때는 더 더운 것을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분들,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런 날씨에 오면 어떨까? 아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되새겨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세례는 출발이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향해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 세례의 의미를 곱씹고 배우고 익히고 또 누리고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달 5주 전이죠. 오순절 주일에 성령 강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은 제 마음에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충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계속 연결을 해서 성령의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외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왜 그것이 유익하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두 분이 이렇게 임무교대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자, 제자들은 당시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본인들도 잘 모르겠는 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성령님이, 자, 이건 좀
어린아이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단순화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분이 어린아이에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만일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면,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느 분이 더 좋고 안 좋고 우열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심, 그러므로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서 두 분 사이에 차이가 없으십니다. 높고 낮음의 우열의 그런 관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유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음성도 들렸지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도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사실은 성령과 함께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도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셨을 것이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만을 생각한다? 그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성령님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건 역시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예수님 대신에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도 유익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주 무슨 결별하듯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 이제까지 있지 아니었던 구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즉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루시아, 임재인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임재입니다.
찾아오심, 나타나심, 이런 표현도 되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걸로 전제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재림도 파루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파루시아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파루시아,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는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르다고 하니 혹시라도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실 때에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인데요. 자,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알았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닌 것.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육신을 따라 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보느냐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제자들 밖에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제자들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파루시아,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각이 나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불의 혀이죠. 불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하게 된 불은 오순절 그 시간이 끝나고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불은 각 성도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겠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임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안에 그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믿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생각이 믿는 사람의 확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를 영어로 하게 되면 intermingled, 서로 섞여져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뭔가 감동을 그냥 순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을 어떤 중세시대의 영성가는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런 걸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이런 걸 외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들 몸 밖에가 아니라 그들 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파루시아, 즉 임재하시어 믿는 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건 육신이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 말씀은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가지고는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게 되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그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성전을 섬겨야 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구름 속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고,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그건 우리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분이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분들도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intermingled, 서로 섞여져서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은 세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힘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힘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고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그것을 대문자 S, 스피릿, 대문자 S를 써서 더 스피릿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강한 육신도 사실은 약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무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약한 육신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한 것과 함께 섞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강해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살아서 생명에 이르라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건 역시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할렐루야를 외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살리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곳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속에서 일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신비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신비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비롭다 저렇게 신비롭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의 신비가 임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지만은 마침내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은 아닌 그것은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이미 already 그것만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비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신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희나 다 인정하듯이 바로 신비 중에 신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Christ 이것을 다 알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도 가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참된 신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신비이고 땅에서 서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그 신비는 우리 안에 있는 신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신비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런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처럼 되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복된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